교회 안에는 참 귀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보이는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또 밥을 맛있게 주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새벽부터 또 어제부터 시장을 보고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참 귀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쾌적한 이런 환경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죠. 어떤 분들은 성가대 할 만하지 않나?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성가대 주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하여튼 이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 지휘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우리는 아멘, 오늘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듣지만 여기 제가 이것도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휘를 해보니까요, 곡을 뽑아야지. 곡 뽑는 것도 그냥 이게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절기를 따져야 되고 목사님의 또 설교 방향이 뭔지 이걸 따져야 되고 또 우리 성가대가 소화할 만한가, 너무 또 쉬운 거라도 또 안 되고 너무 또 어려운 거라도 안 되고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반주도 그렇고 찬양 부르는 사람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서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주일날부터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일찍부터 또 연습해야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차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성가대원들은 열심히 혼나가면서 또 못하면 또 잘하라고 또 야단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자, 어쨌든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성가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정말 보이는 자리, 안 보이는 자리, 거기서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는요, 특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한다. 물론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성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 그냥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가대는요, 실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적인 재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는요, 노래도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노래를 짧게 못해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럴 때요,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성가대 지휘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래. 음악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지휘를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만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는 단어가 뭐죠? 은혜라는 단어는요, 뭔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그건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쉽게 말하면 보수를 받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걸 가리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헤세드 뜻은 알죠? 몰라? 헤세드 찬양단이 헤세드 뜻도 물으면 안 되지. 은혜야, 은혜. 헤세드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의 헌신이 돼야 되고 새 마음의 예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1절 말씀. 자, 잠도 오니까 잠도 깨야 되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찬송은 그래, 마땅히 할 바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마땅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찬양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괜찮으면 하고 괜찮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처음에는요 막 은혜 받고 좋아. 그럼 막 해.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도 하고 좋을 때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쉽게 말하면 삐지면 또 안 해. 그 삐지는 게 뭐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내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왜 다르냐? 이러면서요 자기 감정적으로 또 안 한대. 아이고 참, 뭔가 우리가 일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은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한다고.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찬양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노래를 하는 거 이것도 마땅히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찬양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찬양이잖아요. 이게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좋고 은혜가 내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좀 상하거나 삐지거나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인데 아들하고 싸웁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한테 야 아들아 교회 가야지. 아들은 싫어요.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 왜? 아이고, 장로님들 비기 싫어 못 가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야? 담임 목사님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하고 예를 들어 감정이 부딪혔다, 의견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대, 예배 안 가려고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요, 목사만 예배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가대도 예배위원인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예배위원인 것이고,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헤세드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도 눈 떠야지 예배위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나 기분 나쁘다고, 나 누구랑 별로 이거 부딪히고 감정 상해서 나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러느냐고요. 참고 해야지.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장로님하고 한번 싸웠다고, 나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예배 참석 못 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럼 목사만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은 되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는 기분이 좋으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찬양이고 봉사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성가되는 이 노래라고 하는, 사실 그냥 노래만은 아니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라고 주신 이 직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직분을 어떻게 내가 좋으면 감사하게 하고, 기분 나쁘거나 삐지면 또 안 하겠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마땅히 그냥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고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들이요, 아빠 오늘 설교 누가 해? 그래. 내가 하는데 그랬더니, 아빠 길게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몇 분을 할까? 몇 분? 그랬더니, 아빠 30분 보통 하거든? 그랬더니 길대요. 2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20분? 그랬더니 15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빠는 말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이놈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찬양은, 오늘 이게 좀 길어진 거는 제가 설교는 짧게 하는데 성가대가 세 곡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은 전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은 마땅히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찬양은 전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전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악기가 등장하잖아요. 수금이 등장하고 열줄 비파가 등장하고, 이게 악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악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찬양이 한 가지, 두 가지 이것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악기도 동원하고, 급기야는 우리가 뭐까지 동원합니까? 손바닥까지도. 이것도 하나의 악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노래 이 소리 내서 입을 열어서 사실 이 노래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악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배에 찬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가대 찬양을 할 때는 입만 가지고, 노래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 소리, 음악, 이것도 있지만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인격적인,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찬양을 우리가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런 걸 따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음정 틀린다고 뭐라 그러고, 물론 지휘자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지도 차원에서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시대도 없이 그냥 왜 이거 들렸냐, 왜 저거 저렇게 했느냐,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무릎 안 아프고 할 때 목회자들 축구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야. 그냥 왜 패스를 안 했느니, 왜 크로스를 올리지 않았느니, 왜 미드필드에서는 내려오지 않느니, 별일이 다 해요. 결국은 졌거든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축구 끝나면 이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이제 사우나 갔다가 점심 먹고 서로 얘기하다가 헤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사우나 탕에 앉아서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얘기했지. 목사님, 우리는 K리그가 아니잖아요. 좀 패스 좀 못하면 어떻고, 또 좀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목회한다고 스트레스 받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장에 와서 그냥 뛰면서 축구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어떤 목회 이런 교류를 좀 나누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 아니겠느냐고. 근데 왜 스트레스 받게 하느냐고 한번 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물론 전문성을 제가 갖지 말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마음과 뜻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모든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거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물론 잘하자고 예를 들어 지휘자님이 잔소리 한번 할 수는 있죠.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때도 없이 서로 막 잘했느니 못했느니,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를 많이 따지면 은혜가 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봉사,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은 늘
새롭게 드리는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기억을 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땅히 드리는 것이다, 찬양은. 두 번째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세 번째는 늘 새롭게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새 노래로라고, 새 노래.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곡도 필요합니다. 맨날 똑같은 건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란 더 깊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에 대한 새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나의 이 어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요, 성가대원들이 오늘도 이제 교회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노래가 새롭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늘도 이렇게 약간 쌀쌀한 감은 있었지만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이른 아침서부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은혜의 이 성가대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계시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마음, 내가 교사를 하더라도,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여기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들, 이런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마음, 감격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새 노래는 새 멜로디도 물론 있지만 새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찬양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회복이 되고,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정말 감격의, 감사의 그런 마음과 눈물과 찬양을, 또 일상생활까지 그것이 이어지면서 헌신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설교, 물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가대도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물론 찬양을 잘하고 싶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저 서서 하는 저 찬양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무대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는 새 마음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찬양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다. 두 번째, 전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늘 새롭게 드리는 것. 이 노래가 새로운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